죽은 사람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버리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부모님을, 배우자를, 자녀를, 오랜 친구를 먼저 보낸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이 떠난 뒤 달라졌습니다. 그분이 앉으시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분이 즐겨 드시던 음식이 눈에 띄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생각납니다. 그분의 손이 생각납니다.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갑자기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밥을 먹다가 길을 걷다가 잠이 들기 전에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밀려옵니다.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지금 어떤 상태일까? 나를 알아볼까?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행복할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잠들어 있는 것일까? 아니면 깨어 있을까? 이 질문들이 단순한 감정적인 궁금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번쯤 진지하게 마주하는 질문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조용한 밤에 혼자 있을 때, 그분이 앉아 계시던 자리를 바라볼 때 이 질문이 밀려옵니다.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 잘 있는 걸까? 알고 싶은데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막막함이 슬픔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분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을까? 내가 더 잘해드렸어야 했는데, 마지막에 이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 후회가 쌓입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 그 후회를 전할 곳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 안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죽음이 두려운 분들도 있으십니까?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두렵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해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 생각하면 무서우니까 외면합니다. 그런데 외면해도 그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그리워하는 마음에 위로가 오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소망이 오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죽음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존재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의식도, 기억도, 감정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습니다. 내가 사라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을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닙니다. 분리입니다. 육체와 영혼의 분리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몸이 없어도 영혼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영혼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어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몸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없어졌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몸이 멈춘 것이지 그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몸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었습니다. 그 그릇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게 되었지만 그릇 안에 담겼던 그 사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의식이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성경이 그것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죽음이 분리라는 것이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그리워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숨을 거두는 순간 몸과 영혼이 분리되었지만 그분의 영혼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을 그리워하는 당신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없어진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과 다른 곳에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의식이 있습니까?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죽으면 영혼이 잠자는 것처럼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부활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조금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잠들어 있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은 자들이 완전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전도서 9장 5 저를 근거로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해 아래에서, 즉 이 땅의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사후 세계에서 의식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사로라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우려 했고,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습니다. 이 땅에서는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던 나사로를 죽음의 순간 천사들이 데려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외롭게 떠난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이 홀로 가셨습니까? 그분 곁에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전 사람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부자도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13 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부자는 눈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고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 상태입니까?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 상태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사로의 이름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더 나아가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서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땅에 남겨진 형제 5명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죽은 뒤에도 이 땅의 가족들을 기억하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 상태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의식이 있습니다. 보고 느끼고 말하고 기억합니다. 이 말씀이 지금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먼저 간 그분이 지금 의식이 있고 깨어있다는 것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금 이 말씀 앞에 계십니까? 먼저 간 그분이 지금 의식이 있고 깨어있다는 것이, 그분이 고통이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더 보고 싶은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당연합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아시면서도 우셨습니다. 그리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움 안에 이 소망이 함께 있다면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한다고 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가지고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산 사건도 이것을 확증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모세는 이미 수백 년 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예수님과 말하는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0일 절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까지 알려줍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수백 년 전에 죽은 모세가 예수님과 신학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의식 상태일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의식이 있습니다. 완전히 깨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도 맞고 돌도 맞고 하선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만약 죽으면 무의식 상태로 아무것도 모른다면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합니다. 잠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죽는 것이 유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이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바울이 알았던 그것을 당신도 알기를 바랍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금 죽음이 두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이 고백이 지금 당신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보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죽음은 더 나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이 삶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더 나은 곳으로 가는 문이라는 것을 알면 그 두려움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죽으면 즉시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죽는 순간 즉시 이동한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는 즉시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이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평생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선행을 쌓을 시간도, 세례를 받을 시간도,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이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이라고 하셨습니다. 내일도 아니고 부활 때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죽는 순간 즉시 낙원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곳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즉시 그리스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분이 지금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이, 그분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지금 당신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지금 죽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상태가 최종적인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현재의 사후 상태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믿는 자들은 아직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병들고 약해졌던 몸이 영광스럽고 사랑하는 분을 병으로 떠나보낸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마지막 모습이 고통스러우셨습니까? 그 모습이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영광스럽고 강한 새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픔이 없는 영원한 삶입니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 슬픔, 이 그리움, 이 상실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곳이 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이 순간 너무 보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의 얼굴이, 목소리가, 손이 너무 그리운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 가운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의 표현대로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무서운 상태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상태를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영광스러운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15절과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처럼 오늘 당신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소망입니다. 그리고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이 소망이 위로가 됩니다. 그분은 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같은 곳에 있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바울이 이 말씀을 쓴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먼저 죽은 믿는 자들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을 아는 사람이 쓴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죽음이 두려운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이 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해방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 앞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그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상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아닌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마다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믿음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